금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심을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금년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년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탕자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탕자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도 아마 정말 여러 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난주간 전체 특별 새벽예배 주제가 회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굳이 성경 말씀에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시점까지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별로 문제 있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아들들도 아니었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좋은 가정 교육을 받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패밀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이 있구나. 아들은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 상속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을 미리 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증여라고 그러지 상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빨리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멀쩡하게 건강하십니다. 도대체 돌아가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그저 돌아가신 셈치고 그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요즘 용어로 그냥 저에게 증여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 배경을 생각하면 이것은 자식이 할 수 있는 도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도리를 떠나서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존중도 없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내놔라. 그것은 그 당시 관점으로 본다면, 그 당시는 특별히 증여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 관점으로 본다면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즉,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악한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들이 처음부터 나쁜 아들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 다 성실하고 착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힘써 도우던 아들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두 아들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변하지? 아니, 저 성실하고 착하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여기저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배신 중에서 가장 큰 배신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많은 문학 작품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통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이 그리고 이 죄악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악한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이 생각, 악한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냐 하면 성경에 보면 돈주머니를 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예수님과 12제자의 그 모든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그 모든 사람들의 이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절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요, 힘이 있어요. 마귀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생각이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자라면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됩니다. 아니, 저 착했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아니, 저 성실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이나 가룟 유다 손가락질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악하고 나쁜 생각이 드는 그거 정상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또 몇 번쯤은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드는 떠오르는 그거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나는 평생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브레인 데미지, 상당히 심각한 브레인 데미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악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지? 왜 이렇게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 마귀가 지금 내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구나. 마귀가 내 마음에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마귀가 심어주고 가는 그 악하고 나쁜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 탕자가 실패한 것,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 악한 사람이었다, 절대 아닙니다.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마귀가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키워나갔어요. 그 생각에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이 실천,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실패, 탕자의 실패,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죄인들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요구하는 탕자 앞에 아버지는 묵묵히 재산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낭비하되 다 낭비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산만 생각하지 말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탕자가 아버지를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천륜입니다. 평생 지켜온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 천륜, 평생 지켜온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처음에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재산 한 가지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참 악한 일입니다. 소중한 관계를 그렇게 함부로 주저없이 깨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것, 그리고 그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탕자의 마음과 그 인생을 삼켜버렸는데,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탕자의 마음에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성령님께서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아까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냐면 회개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라. 이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탕자는 세미한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 탕자의 인생 아주 복잡해졌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의 인생 아주 엉켜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회개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라. 성경에 보면은 탕자가 참 많은 잘못을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탕자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탕자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탕자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일어나 내 삶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 탕자를 맞이해 주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그 탕자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인생 엉망진창 되어버린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 탕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원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알고 보면 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선하고 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주었거든요.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발전하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에게 선한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탕자는 그 선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일어나 아버지께 향합니다. 즉 회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죄의 길에 빠져 있을 때가 있고 또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십니다. 선한 마음을 넣어주셔요. 죄를 고백하고 일어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탕자가 잘한 것,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이듯이 우리도 이러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탕자를 그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탕자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탕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히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첫날,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탕자처럼 우리가 죄의 고백과 일어나리라,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탕자처럼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멀리 돌아온 이 길 끝에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네. 이 추하고 피곤한 내 삶이 잠시 물러들 수 있는 그곳, 헤매이고 목말라하며 늘 그리워하던 아버지 집, 모든
모든 걸 잃고 이제야 돌아왔네.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그곳, 언제나 기다리신 내 아버지의 그 사랑, 나 이제 돌아가 그 품 안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 내 아버지 날 반기시네. 이 보잘것없는 두 손 잡으시네. 그 품에 안겨 나 쉼을 얻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 기다리신 내 아버지의 그 사랑, 나 이제 돌아가 그 품 안에서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 내 아버지 날 반기시네. 이 보잘것없는 두 손 잡으시네. 그 품에 안겨 나 쉼을 얻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 날 반기시네. 이 보잘것없는 두 손 잡으시네. 그 품에 안겨 나 쉼을 얻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날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